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순금 인생이라는 은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순금 같은 신앙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빨리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말하는 거를 좀 1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대요. 이때 사탄이 말하기를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유물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기분 나빠서 하나님 떠날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기를 그의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하되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 10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이제 다 쳐버린 거죠. 그때 욥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봤죠?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또 자식도 우리가 모든 소유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고 나는 알몸으로 와서 다시 알몸으로 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욥의 신앙은 순금 같은 신앙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역감사를 드리는 순수한 신앙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인생을 딱 보면은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코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연예인들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우울증이 생겨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 걸 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봤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큰 축복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진짜 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장로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테스트를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금 같은 인생으로 우리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욥은 뭐라고 했죠?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러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막 자살하고 막 억울하다고 해서 막 신앙 포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약점이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괜히 중상모략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거 괜히 막 뭐 연장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네가 이런 의미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막 나도 화를 내거든요. 열을 내거든요. 예. 근데 욥은 화도 내지 않고 열을 내지도 않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쓴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꼭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욥의 부인은 이제 사단이 역사한 거죠. 욥의 부인이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부인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이 그러기를 원했죠.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분들은 욥의 부인을 욕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소유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10달 해가지고 아기 낳은 거 10명 그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미쳤죠.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너무 괴로워서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의 부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욥의 부인을 저는 욕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나도 저런 상황에서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욥처럼 연단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좀 하면서 우리는 욥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은 단련이 되는 시간표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에요. 이론. 예수 이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렘넌트들이 그 고백을 하는데 걔네들이 확인 발견 체험을 했습니까? 안 해요. 아직 못했어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인 발견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련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본 사람이 진짜 사실적인 믿음이 되는 거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겪어요. 사람들이 은혜 잘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사단이 딱 그 공격을 하는데 그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름 어느 날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 교회 떠나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아파.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다 망가졌어.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막 교회 떠나고. 자식이 막 안 돼가지고 막 나 기도해봤자 와봤자 별 도움 없네 하면서 떠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자식이 죽어도, 자식이 안 돼도, 건강이 안 좋아도, 경제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이거를 거친 사람이랑 이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랑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원로 되신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하는 거랑 초신 신입 목사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르다니까요. 예. 왜죠? 이거를 거친 사람이랑 이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랑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시련, 위기, 갈등은 불신자였을 땐 이것이 나를 죽이지만 신자였을 땐 이것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예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 거냐? 네. 이렇게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할 거냐? 네.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할 거냐? 네. 그러면 마귀가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아픔으로 힘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욥같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난받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겪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순금 인생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부인은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광로가 없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성령 충만은 기도에서 성령의 용광로를 겨치질 못했어요. 욥의 부인은.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욥은 이것을 겨치니까 말씀과 기도에 통해서 성령의 영광로를 거치니까 문제가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도 중요하고 본부 훈련, 우리가 화요 집회 우리가 화요일 날 영상으로 보고 막 핵심 예배 보고 계속 하잖아요. 이게 뭐랄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말씀의 용광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를 거친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못 이겨내죠. 힘들어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을, 아니면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용광로, 두 번째 순금 인생에서 말씀의 용광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경제를 치유하고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면 비성장이 정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용광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런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할 수가 있고, 말씀 듣고 아니면 읽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겨요. 하지 못한 지혜도 생기고, 운동선수들은 운동도 이렇게 잘하고, 축구선수는 골을 잘 넣고, 야구선수는 홈런을 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시적인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함도 생겨가지고 또 담대하게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뭘 하기 전에 이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는 거랑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공부하러 딱 갔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남아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대학교들은 객관식이 없고 다 주관식이거든요. 뭐뭇을 논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게 다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쳤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신학 공부하면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다 패스했거든요. 테스트를,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평상시에 말씀의 용광로가 있었고 성령의 용광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순금 인생,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사역, 그것들을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꼭 이렇게 승리하게 만드는, 성공시키는 그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한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한다 해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후대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순금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왜 말씀의 용광로, 왜 성령의 용광로가 중요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순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